말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자존심이 뭐냐 하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들리고 세상의 조류와 문화가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고 많은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있게 살겠다라는 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반드시 인생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정 따라가라, 내 생각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따라가면 그만큼 인생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을 따라가면 내 경험 이상의 응답은 볼 수가 없고요. 내 욕심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조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그 욕심이 채워지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럼 목사님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정확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맨날 두 가지지만 두 가지 우리 여러분께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여기 글자에도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여 나오잖아요. 에? 한 주간 얼마나 고생했냐니까 주여. 얼마나 현장에서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지. 또 막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난 집도 많고 부모 자식 간의 전쟁, 부부끼리 전쟁, 또 직장에서 전쟁, 다 전쟁입니다. 사단과 또 영적 전쟁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면 교회는 영적인 쉼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괴롭히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요. 별다른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굳게 붙잡았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많이 했습니다.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생을 탁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큼은요. 이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고 서로 만나면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다독여 죽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 좀 안 해도 기도 좀 하겠다 하고 축복한다 하고 밥 많이 잡수시라 하고 얼굴 이뻐진 것 같다 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루만큼은요. 서로 좀 축복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당신이랑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좀 그런 고백도 좀 하시고요.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이렇게 손잡고 예배 오고 싶다. 그래 고백도 좀 하시고 어차피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손잡고 교회 오고 싶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다가 영적인 쉼터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얻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맞습니까? 차가 계속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주유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왔다가 치료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이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말고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거 붙잡도록 계속 유혹하는 게 많다니까요. 6절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제 성경은 이게 좋은 성경이라서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다 나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현장이죠.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 안 한다니까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래서 이게 설득을 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라는 겁니다. 그럼 봐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타협 잘합니다. 타협.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라. 싹 타협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에서 영적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 타협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 너무 무리하게 다니지 마. 아니야, 우리 친구들도 중요하잖아. 우리가 지금 1, 2년 친구니?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유혹하고 타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터다. 선악과 따먹게 할 때도 달콤하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요. 오늘 말씀처럼 네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아, 그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먹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다. 어느 정도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복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2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가 뭐냐 하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삼켜버리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켜버리다. 근데 그 말이 일리 있는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할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맞다니까요. 삼켜버리고 싶은 겁니다. 큰 고래가 물고기를 확 삼켜버리고 나면 그 물고기 제일 처음에 찾아드는 게 뭔지 압니까? 어둠입니다. 캄캄해집니다. 마귀가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확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어둠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타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세 단어가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 100%입니다. 이거 따라옵니다. 불신자든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친 자, 유다 사람들을 참수한다 그랬습니다. 흑암, 어둠으로 탁 가둬버리는 겁니다. 생각도 어두워지고요. 멀쩡한 사람이 마음도 어두워지고 엘리트인데
이상하게 미래가 불안하고 어두워지고. 어두우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어두우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어두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돈입니다.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공허. 아무리 뭘 채워도 허전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자체가 그 공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고 뭐 돈으로도 채워보기도 하고 큰 집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그거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 떠난 실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실존 속에서 살아가다가 귀신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면 우리가 딱 반응을 할 텐데 우리 자신을 지킬 텐데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게임 문화를 가지고 모든 청소년 청년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PC방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아이들 이야 심각하다라는 거 20분이 뭡니까? 10분만 서 있어 보면 금방 체험합니다. 심각합니다. 요즘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자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졌다 그럽니다. 심지어 동영상 보니까 무슨 백화점에 핸드폰 가다가 보고 가다가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물 이래 들어있는 거. 분수. 예. 그 분수에 보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고요. 모든 청소년들 게임 문화로 사로잡아 버리겠다라고 이미 100년 전에 귀신 들린 뉴에이지 단체에서 예언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기 이전부터 이미 뉴에이지들은 다 예상하고 선포 다 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스마트폰과 모든 문화를 가지고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단체는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흑암 문화로 기성세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음란 문화, 타락 문화를 가지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흑암 속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죠. 어두우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공허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이스 마이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문화도 문화지만 내 마음이 일단 치열한 전쟁터라. 날마다. 사람 문제로 환경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염려로 전쟁터죠. 이러다가 보면은 서서히 인간에게는요, 이 하나님 따는 실존 중에 마지막에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보셨잖아요. 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을 갖다가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요 3천만 원 요구하고. 참 웃긴 일이죠. 여러분 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동생의 목을 졸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 엄마한테 보내는 겁니다. 엄마 동생 살리려면 3천만 원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신문제죠. 앞으로는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죠. 그렇게 또 참다가 견디다가 포장하다 포장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 저지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MBC 뉴스 보니까 마포대교 자살하지 말라고 대교를 한 1m인가 1.5m 더 올렸대요.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더라고. 요렇게 난간을 갖다가 요렇게 안쪽으로 오도록. 그리고 맨 위에는 뭘로 만들었죠? 주판 알처럼 잡으면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마포대교에 죽은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20%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20% 줄은 거 다 어디 갔는지 압니까? 다른 데 가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 제가 자주 할 만해요. 그 다리를 그렇게 높이 올라오면 그 사람 그 인생 마지막까지 그 힘들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근본 치료를 안 해주면 드러난 문제를 자꾸 아무리 해봐야
끝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들 5명 그 국민 면접 보는 거 TV 보셨잖아요. 그 중에 한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탁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근본 원인, 권력 가진 자들 비리, 그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 인간들 정확하게 세금 뜯어내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 복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는 그걸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뭐 똑똑한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드러난 문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 남편 때문에 말이야. 응? 돈 때문에, 이놈의 술 때문에, 저놈의 도박 때문에, 인연 때문에, 전연 때문에, 전부 이것저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건 다 드러난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실존 속에서 계속 그렇게 고통받는 거죠.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마는 자다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도록 막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게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조류에 우리는 떠밀려가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현장은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한다. 마귀가 이렇게 독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꼭 믿어야 되고 왜 오직 예수를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요, 좋은 집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상한 단체 같은 데 가보면 병 걸린 거 병도 귀신 들린 단체에서 잘 고쳐줍니다. 저는 많은 증인들 봤거든요. 마지막에 무당처럼 무너져서 그렇지 당장은 병 고쳐준다니까요. 점을 치면 안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당의 노예가 되고 점술의 노예가 되고, 그러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해보라.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렵습니까? 금방 안 죽는다니까요. 입을 꺼벅꺼벅 끓이면서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입 꺼벅꺼벅 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가 땅속에서 빠져나가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새, 비싼 새라 해도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은 살아있지만 그 인생 답답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이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오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크러쉬입니다.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운명 속에 잡히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작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이 작살이라는 표현 잘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나 그 표현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래 대통령 될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작살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하신 표현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해놓고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해놓고 국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언어의 수사학을 사용하면서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짧고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작살.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작살 내셨다니까요. 꼬리, 이제 머리는 깨졌고요. 꼬리가 팍 끓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도 날리게 하고. 열받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미 권세는 박살 났다니까요. 배 머리를 또 안 잡아봤습니까? 머리 깨지고 나면 꼬리 난리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쉼이 있고요. 주 안에 안식이 있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삶의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난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제 어릴 때는 그렇게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반에서 한 명씩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한 명 선택해가지고 뭐 선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운동화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쌀 한 가마니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5리터 파카 주기도 하고 항상 그게 제 거였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도 그 경쟁에서 제가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김재강이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난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참 그 교육부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사람 많지만 그때 당시 몇 명 없었거든요. 그걸 꼭 수업 한 해 시작될 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거든요. 난 그 짓을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는가 봐. 왜 그걸 말로 그걸 쏘내라 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연말에 되면 또 한 번 더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참. 그 아버지 죽으려 해도 3, 4명 되거든요, 한 반에. 그 중에 또 한 명을 또 선별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독하게 가난한 인간.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경쟁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그런데요, 뭐 쌀 같은 거는 갖다 주면 그냥 집에 갖다 주는데, 이 오리털 파카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참 교육이 멍청하죠. 색깔을 갖다 다 똑같은 거 각반에. 이거 참. 아니,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잠바 주는 거 참 고마운데, 색깔 다 똑같아요. 그거를 제가 그 형광색이거든요, 그때 당시. 내가 그 색깔을, 1988년도인데 색깔을 기억한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입는데 그걸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입고 눈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저 친구는 가난의 아이콘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압니까? 배려할 줄 압니까?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너무 또 과거로 돌아가서 죄송하고요. 저는 그 오리털 파카 좀 안 입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야, 이건 뭐냐 싶더라고요, 내가. 쌀은 표시가 안 나는데 파카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들 만날 때만 그걸 딱 입고 간 겁니다. 학교에서 내가 절대 안 입었다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니까요. 복음 모를 때는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다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요,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참 엘리트들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이 현장에는 다니엘은 없었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세 친구들이 지금 권유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우상에 절하고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 저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대답을
세상 친구 앞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단의 그 음성 속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절.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멘. 왕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얘기죠. 겁없이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냐면은 바벨론의 왕이 두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겁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한 사단의 소리, 유혹의 소리, 타협의 소리, 핍박의 소리 올 때에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묻지 마라.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저는 이걸 보고 신앙의 자부심, 복음의 자부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부심이란 단어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가치나 능력에 대한 당당함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유혹하고 타협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습니까? 당당함.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걸 내가 가진 겁니다. 무당와도 스님 만나도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권력자를 만나도 담대하게 눈썹 하나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원래 성격이 부끄러움이 여러분 뭐 잘 안 믿으시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 가면요 항상 우리 집사람 먼저 집어넣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부끄러워서 제가 먼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김 집사님 맞죠? 내가 항상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항상 집사람부터 집어넣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 많다니까요. 예민하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걸 딱 조금 체험하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인생의 해답이구나라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확신과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죠. 몇 달 안 됐죠. 우리 교회를 인수받으면서 원래 여기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교회마다 한 번씩 그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뭐 한다고요? 금합니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강단에서 그거 누가 떼라 그랬어요. 우리 김 집사님 떼인지 누가 떼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떼버리더라고요. 왜 떼라는지 압니까? 그게 제 복음의 확신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번에 신천지 한 명 왔다 갔다니까요. 내가 눈치 딱 챘죠. 눈 딱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도 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리스도는 네 인생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눈 흐려지면서 집에 가도만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대단하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신앙의 복음의 자긍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자긍심,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신분과 권세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제가 이번 주에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제 눈에는 오직 큰아들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만큼 그리 이쁘진 않아요. 제가 솔직히 한 5살, 6살 요때 너무 이쁘던데 지금 키가 엄마만해지고 저러니까 좀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야, 이 애들이 크니까 이렇게 징그러워지구나. 이게 별로 안 이쁘구나. 그런데도 내 눈에는 우리 큰아들만 탁 보이는 겁니다. 아, 이 강당에서 우리 아들이 뛰어놀았구나. 아, 우리 아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구나. 아, 우리 아들이 키가 몇 명 중에 몇 개 되겠구나. 전부 우리 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 시선, 내 마음 전부 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조건과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한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4시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조건이 뭐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눌리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아들이 매일 말 잘 듣느냐? 아니에요. 열받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시선과 마음은 내 아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런 겁니다. 조금 철학적인, 조금 깊이 있는 얘기 해볼까요? 그럼 내 아들이 내한테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뜻인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큰아들 불만은 뭔지 압니까? 왜 남들 다 가진 핸드폰 내게는 안 주시냐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반에서요, 우리 아들만 핸드폰 없거든요. 왜 나만 아버지 핸드폰 안 사주냐는 겁니다. 다 있는데! 아들 불만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 없습니까? 불만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안 사주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님보다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주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 논문을 썼어요. 근데 쉽게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는 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좀 흔들리긴 했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빨리 안 준다고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시간표와 계획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3장 2절에. 그게 여러분 존재입니다.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권세 또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의경을 나왔는데 1년은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1년은 제가 그 길거리 그 차 다니는 거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스티커 끊는 거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밖에 현장에 길거리에 서 있으면 누구라도 잡으면 다 서요. 8톤 트럭도 쓰고 15톤 트럭도 서라면 쓰고 국회의원도 서라면 쓰고 아무리 잘 나가는 스포츠카도 서라면 다 서요. 내가 무서워서 서는 게 아니고 제가 입고 있는 그 제복의 권위로 인해서 서는 거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제복의 의미가 뭔지를 그 트럭 운전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복이 우리에게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제복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귀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귀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멈추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자긍심, 신앙의 자긍심이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음 약한 분들은 이 말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무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음 약한 사람들을 귀신이 잘 달라붙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걸 보고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너무 불안해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삐집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낙심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귀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겁니다. 놀기 좋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단 말은 염려하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그거가 탁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조금 증거와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원어로 좀 더 정확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 본다니까요. 마귀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리스도 붙잡겠다.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축복 안 해도 나는 주의 길을 걷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마귀가 무너진다니까. 괴롭힐 끈덕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 느부갓네살이 19절에 분이 가득하여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도는 겁니다. 이제 감당 못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귀를 혼미케 하는 제자교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그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수 있을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염려 많으신 분들이 있죠. 건강 염려하고 인생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하나님께 완전 맡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 생각해버린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죽는 순간 뿅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어차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당신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게 응답이 조금 빨리 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은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응답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다니엘. 어려운 환경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고백을 던진 겁니다. 남들은 다 저 땅에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모세 보십시오. 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다 지도자 원망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오늘날 하실 일들을 보아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겠다. 안 죽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라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그래 남은 자의 자존심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지키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우상문화와 흑암문화를 살리고 현장에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나는 제자교회와 여러분 사명자들을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존심이 되시기 바라고 거룩한 목표를 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이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복음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남은 자의 자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